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거룩한 땅에 섭시다. 거룩한 땅에 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거룩한 땅에 서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좌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 6월 14일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서 있는 우리의 영혼이지만 이 시간 우리 시선이 다시 십자가로 향하게 하옵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거룩한 땅의 선자처럼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들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죽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랴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어서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벽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하고 명예인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래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망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시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빛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틈타였던 아버지 어둠과 아버지 우리의 옛 습관, 아버지 옛 모습이 다시 주님의 빛 가운데에 아버지 다시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이 시간 다시금 새 옷을 입는 아버지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저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불평도하고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철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항상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이하여 준비하고 있는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BBS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영아부 썸머 페스티벌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현장으로서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게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추진하고 있는 교육관이 이번 주에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가 잘 통과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완공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 또는 병마로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접속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각지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들이 굳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낙심치 않게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들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섬김을 다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히 그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항상 섬김과 사랑이 가득한 찬양대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 하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저희들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서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와 전쟁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병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를 다녀왔으면서도 전쟁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평화의 시대에 군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운전병이었어서요. 운전 많이 했고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일만 열심히 하다가 군대 전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설교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전시 상황이었던 9.11을 또 바로 곁에서 겪으셨고 또 군인 가족들을 두신 분들도 계십니다. 역사의 증인들 앞에서 감히 아는 척하고 훈계하는 그런 설교가 될까봐 조심스럽고 또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다시금 시작된 이 전쟁의 시대에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마음을 어느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전쟁에 대해 가져야 할 고민과 자세를 겸손하게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손에 지도를 하나 쥐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전쟁 앞에서 취해왔던 입장이 크게 세 갈래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주의는 한마디로 어떤 전쟁, 어떤 폭력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평화를 추구하는 길이 바로 이 평화주의입니다. 놀랍게도 초기교회 300년 동안 교회는 이 평화주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칼을 들기보다 죽는 쪽을 선택했고요. 또 군인들은 아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절대로 반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 평화주의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전쟁, 성전, 홀리워가 있습니다. 평화주의와는 대척점에 있는 입장이지요. 이 거룩한 전쟁의 논리에서는 우리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진멸하라고 하셨던 아말렉 족속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방을 죽이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지게 되고요, 아픔이 없어지게 됩니다. 신의 제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중세 십자군이 이 길을 갔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는 전쟁이 곧 예배로 여겨지기 때문에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헌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세 번째, 정당 전쟁론입니다. Just war, 정의로운 전쟁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이 정의로운가를 따져보면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일단 이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당 전쟁론에서 전쟁은 분명하게 악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전쟁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면서 원래는 이 박해받던 소수 종교 기독교가 갑자기 제국의 종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전쟁론이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당 전쟁론의 시작은 어거스틴으로 알려져 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 또 후대의 종교 개혁자들이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쟁 개시를 할 때도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요. 전쟁을 수행하는 그 와중에도 우리는 정당성을 추구해야 되고 전쟁이 종결될 때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안에 세부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띄웠습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이런 기준들이 충족될 경우에 우리가 전쟁해야 합당한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기준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충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전쟁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완벽하게 맞추려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사실은 전쟁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평화주의, 그리고 거룩한 전쟁, 그리고 정당 전쟁론. 이 세 갈래길 지도를 손에 드시고 우리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놓인 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앞에는 가나안의 첫 관문 여리고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다 할례를 받았었지만 길 위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성 모두에게, 이 출애굽 2세대 전부에게 당시 하나님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명령은 전략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은 꼼짝도 못했을 텐데요.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2세대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적들에게 노출시킨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할례 다음에 유월절까지 그들이 지키도록 만드십니다.
여리고와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전술을 짜고 군사 훈련을 해야 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할례 받게 하시고 유월절 지키게 하시고 어린 양이나 잡게 하시고 옛날 이야기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들려주면서 가족들과 그렇게 식사하게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 순서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싸움꾼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길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억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너희는 정복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60만 장정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행진 정면에 단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서 있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군대 앞에서 겨우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짓밟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 묻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적군이면 그냥 해치우면 되는 것이고 아군이면 받아들이면 되는 매우 간단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전쟁터에서의 피와 식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존재의 대답을 보십시오.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neither 라고 했다는 거예요. 둘 다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내밀었던 그 질문 전체, 너는 누구의 편이냐라는 그 편가르기 질문 자체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히 누구 편이냐고 물을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야 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 편이냐 묻는 너의 질문은 틀렸다,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분의 자세입니다. 다시 13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었다라고 하죠. 우리는 흔히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같은 적을 향해서 칼끝을 향하고 계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칼끝이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뽑은 채로 마주섰다라는 말은요,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진검승부의 자세예요. 여차하면 베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백성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고이고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방금 요단강을 건넜고요. 방금 할례도 받게 하셨고요. 유월절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내 앞장서서 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칼을 빼어 드시고 마주선 채로 칼끝을 당신의 백성에게로 향한 채로, 아니라 너의 질문은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칼끝은 언제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할 수 있다. 사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신성한 전쟁으로 바꾸어 버리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러했고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전쟁의 신성화, 신학적 정당화가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세 십자군만 예로 든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책임도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요. 너무나 옛날 일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저지른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가까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일부 목사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일이라며 모든 것이 큐사인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재림의 전조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 와야 한다고 군 지휘관들이 부하들을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상대방을 진멸해야 할, 다 죽여버려야 할 아말렉으로 부르고 있고요. 전쟁부 장관은 모든 총알이 원수들에게 명중하게 해주십시오. 자비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압도적인 폭력이 가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계는 대형 찬양 집회를 열면서 이런 논리들의 신앙적인 열기를 더해주고 에너지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의 전쟁이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의 칼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심스러움이나 고민이나 주저함이나 애통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미나브 초등학교에서 죽었던 150명 넘는 우리 딸들 같은 여자아이들을 비롯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유명한 말씀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이었고요. 또 여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대군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가 약자가 칼과 창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무력의 한계를 고백하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언어를 하나님께 모든 전쟁이 속했다라는 이 말을요, 전쟁의 원인과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과 그의 수반되는 죽음과 희생들이 다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라는,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언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어떠한 일을 끼어들 수가 없으니 우리가 어쩌겠는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당신의 섭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입니다. 20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고
또 정치 사상가였습니다. 원래 니버는 철저한 평화주의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디트로이트에서 그 공업지대에서 1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너무나 심각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2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악에 마주하면서 평화주의는 너무 순진한 것이구나, 이것은 나이브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니버는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니버가 알게 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개인은 선하거나 도덕적일 수 있어도 국가나 민족 같은 집단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알려진 니버의 가장 유명한 책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입니다.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니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개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선한 개인들이 모였다고 해도 그들이 모여서 국가나 민족과 같은 집단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개인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무서운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버가 짚은 가장 무서운 주제는요, 이 집단이 자기의 이기심에 어떤 거룩한 옷을, 거룩한 가면을 씌운다는 점입니다. 한 개인이 그냥 나 잘 되고 싶어, 나는 안전하게 살고 싶어 라는 것은요, 그건 자연스러운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욕망이 거룩한 명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끄러움을 느낄 어떤 틈이, 여지가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집단이라는 것은 개인과 달라서 자기 스스로를 의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초월해서 스스로를 좀 멀리서 관망하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 집단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더럽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니버가 쓰는 표현이 dirty hands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손을 때로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부득이하게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상,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가피한 힘을 써야 할 때 그것을 거룩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힘을 써야만 하는 그 상황이 여전히 비통한 일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애통한 일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니버가 우리에게 주는 2가지 열쇠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말은요,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Impossible possibility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타락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집단으로서는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지만 니버의 주장은 뭐였냐면요, 집단으로서는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현실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함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완전한 평화는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그냥 힘의 논리대로 사는 게 맞지,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로서, 집단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이상,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영원히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된다. 그것이 바로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능성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열쇠말은 근사치적 정의라는 말입니다. Proximate Justice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완전한 정의, perfect justice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perfect peace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루어질, 그날에 이루어질 그 perfect justice, 완전한 정의와 평화의 근사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니버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근사치에 끊임없이 수렴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불가능한 가능성과 비슷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완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완전에 대한 근사치밖에는 우리는 이루지 못하겠지만 그것이 그 완전한 정의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면 해볼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니버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칼을 겨눈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라고 묻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엎드려서 여쭙습니다. 그러자 군대 대장이 말하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발은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주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 가치와 주장들, 네 편 내 편을 따지던 우리의 그 알량한 세계관을 내려놓으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의 칼은 거룩하다라고 믿게 만들었던 그 신발을 내려놓아야 한다, 벗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그 확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익숙해져 있었던 그 선악의 구도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신을 신고 있을 때는 온통 내가 싸워야 할 대상들로 가득 찼던 문제투성이였던 세상이, 내가 내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을 신고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적들입니다. 우리의 위협이에요. 네 편 내 편만 있는 이분법적인 세상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신을 신고 있을 때는요, 누구를 이겨야 하는 거고요, 누구를 막아야 하는 거고요, 누구를 무찔러야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칼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밖에는 없는 겁니다. 내가 맞고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십시오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고 나면 그 똑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하나님 앞에서 벗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망가져가는 세상이 보이게 되고요,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고 거룩한 세상, 하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그러진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진 이분법적인 세상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어놓을 때에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를 향하여,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향하여, 그 impossible possibility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전쟁 사이에 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전쟁은요, 당연히 일치될 수도 없지만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전쟁을 완전하게 분리시켜 버릴 수도 없는 죄악된 세상,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한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손을 놓고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상의 폭력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냥 인정하고 접고 들어가야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잇대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근사치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사자와 어린 양이 띠노는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가까이 갈 때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전쟁 사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 망가진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어려운 부르심과 그 어려운 고민을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간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 그 impossible possibility를 계속해서 소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신을 벗고 신음하는 이 세상,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이 세상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며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니라. 믿는 자여리 알고 눈을 들어 하늘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나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를 홀로 예수 정의요 나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
곧 가까이 임하네. 믿는 자여 어이하였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을 벗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던 이분법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신을 벗을 때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 여전히 거룩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아픔 많은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꿈꾸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에 수렴해 가면서 살라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 이사야의 비전을 함께 꿈꾸면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그 비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끌어당겨지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과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그 비전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그저 나만의 기준에 갇혀 아버지 나의 신을 신고 아버지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아버지 그 이분법적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시간 우리의 모든 신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우리는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낼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그 나라의 근사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꿈꾸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채워주시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아버지 이사야의 비전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꿈꾸며 주님과 함께 이 땅 치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을 신고 이 세상을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게 하여 주시고 그 신을 벗을 때에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이 거룩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세상이 이토록 망가졌음에 그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음에 저희들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 정의의 그 완벽함의 근사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고민과 이 어려운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함께 모으고 함께 연합하게 하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주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어그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으신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살아온 그 삶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근사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이 그 자리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성 주님의 것이오니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6월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달 주제는 열매를 위하여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풍성한 영적 교제와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엔 상반기 마지막 금요 찬양 기도회와 교육부 금요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26일부터 8월 말까지는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방학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고등부 금요 모임은 여름 기간에도 계속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M과 중고등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프레이즈 나잇이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이곳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다 환영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프레이즈 나잇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6월 21일에는 성찬식과 아울러서 세례식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현장 예배에 오셔서 거룩한 성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한글학교 봄학기 종강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제 9월 12일부터 가을학기가 진행될 계획이고요. 내일 오전 9시부터 교회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실 수 있으십니다. 킨더에서 6학년까지 선착순 55명을 등록을 받으니까요.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의 지원팀을 모집합니다. 큰비 예배 후에 소망의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테이블 세팅으로 섬겨줄 수 있는 분은 소망의 담당 목회자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행사 모임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 교육관 건축을 위한 타운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그 완전한 하나님 정의의 근사치를 향하여 불가능한 가능성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살아갈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